자리에 발걸음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복잡하고 다변화된 그런 삶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영혼이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잃고 불안함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성령 충만하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한테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또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또 나아가서는 결국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나 또 폭력에 휩싸이게 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들도 음주 단속을 하는데 술이 얼마나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혹시 육체적인 쾌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명예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 방탕한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하등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방탕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될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결국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정반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새로움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삼계탕? 아니요. 성령 충만함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양의 보충보다도 영적인 영양이 보충이 더 되는 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요즘 복날에는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영양이 과다해서 남아 도는 시대 가지고 살 뺀다고 굶고 있는데 복날이라고 가서 고기 먹으면은 그게 맞냐. 그래서 요즘 복날은 채식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야 균형이 맞을 거 아니냐. 너무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그날이라도 채식을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균형이 안 맞고 있어요. 너무 세상의 복잡함과 세상의 분주함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 거기에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뭐가 거기에 들어차 있기에 항상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그 방탕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나오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세상 염려, 근심,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영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우리의 얼굴과 말과 표정과 행동 속에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또 화평, 온갖 좋은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절절히 느껴져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들로 충만하게 되면 불평, 불만, 비판, 짜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컨트롤 타워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큰 선박도 이 키라고 하는 운전대 그거 하나로 움직입니다. 누가 그걸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쪽으로 휩쓸려 가게 될 것이고 이 컨트롤 타워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 영에 의해서 휩쓸려 가고 있는 인생은 오늘 말씀에 비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그래서 소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런 모든 삶에 휩쓸려서 지배돼서 사는 그 속에 숨통을 틔우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면 안 돼요. 만일 그걸 놓쳐버리고 만일 인생에 끌려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함만 남는지.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걸 벗어나서는 모든 인생이 다 허무한 대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병든 몸과 이제 정말 무기력한 육신만 남게 돼요.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뭐라고 살았는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것들마저도 그 의미나 가치가 다 퇴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을 좀 채워달라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잠겨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생동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분주하게 살더라도 공부하고 또 아침부터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장에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고 삽니다. 방학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무덥기도 한 이 여름철에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영양 보충, 몸보신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있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예배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달라져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인생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정말 궁핍하고 메마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일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정말 끌리는 몸으로 일어나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직장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가 있고 또 사업장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삶이 더 역동적이고 더 활기차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 뜻 안에서 복되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힘만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더 다이나믹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더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산탄 마귀한테 휩쓸리지 말고 지지 말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고 희망차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9절과 2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겁니다. 기도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영혼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교회 와서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든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뭘 하든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내 영혼을 채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세상의 것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밀려나면 세상 것들이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십시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기쁘게 공부도 잘 열심히 할 거고 또 기쁘게 학교도 다니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원 보내는 데만 열심을 내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가는 거 귀한 거죠. 공부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시간도 아까울 수 있겠지만 은혜 받는 게 먼저다. 성령 충만한 게 먼저다.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면 더 능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꾸 믿음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할 때 기도부터 하고 해라. 눈 감고 5분 정도 기도하고 공부해라. 집중력도 뛰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기억력도 더 뛰어나게 될 것이고 깨닫는 것도 더 빨라질 것이다. 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기도해라. 공부할 시간도 쫓기지만 그래도 성경 읽고 공부해라. 네 공부해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도 더 긍정적으로 더 밝고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더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더 많이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모임,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물가에 가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되게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만히 앉아서 다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떠먹고 마시고 해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매사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다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성찰하고 회개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관이 연결되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없듯이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막힌 것을 뚫어내야 되고, 뭔가 연결이 안 됐다면 연결을 시켜야 거기에 은혜가 흐를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걸 뚫어내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겨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대로 고집대로만 끌고 가지 마시고 좀 멈춰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속에서부터 깨달음이 오게 되고 감동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충만함이 서로에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은혜가 되고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염됩니다. 은혜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순절 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 10일 동안을 했더니 위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거기 앉은 사람, 모든 사람 위에 충만해지게 됐던 거죠. 충만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규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아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은혜 받으면 막 같이 기도하고 싶어 하고, 은혜 받으면 기도가 왜 이렇게 짧냐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찬양이 왜 이렇게 짧냐고 그래요. 더 불렀으면 좋겠고, 예배 끝나고도 막 더 기도하고 가고 싶고, 더 찬송을 부르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설교 말씀도 꿀송이처럼 달아서 왜 이렇게 짧냐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풍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풍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가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길고. 찬송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 인도자만 탓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인도자만 탓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자만 탓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간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인도자나 같이 하는 자나 다 같이 은혜 안에 있다면 피차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막 기도 더 합시다. 찬송 한 곡 더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도 더 해 주십시오. 더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일어났던 현상이고, 오늘날도 역사 이래로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이 메말라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온갖 세상 것들이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아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직장 생활이 되고 은혜로운 사업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더위에 지치고 세상의 복잡함과 또 세상의 분주함 속에 지친 영혼들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그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답답한 영혼이 흡족함을 얻고 시원함을 얻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복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힘을 발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드려질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해 기도에 전무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여 큰 은혜 받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펼쳐져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들이 되어 공부도 잘하고 또 무엇이든지 꿈을 크게 갖고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